짐승표와 선악과의 12가지 공통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따 먹어도 돼요. 단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뭘 금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거기 보면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성경도 이렇게 시작이 장엄하게 시작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velation of Christ.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이거는 됐고 안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걸로 끝납니까? 이는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믿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친히 먹지 말라고 주신 명령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안에 7번에 걸쳐서 에덴 동산에서는 단 한 번 임의로 모든 과실을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고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 말씀하세요. 7번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보면요, 천사를 통해서 얘기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보면은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합니다. 영생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죽음과 관계된, 멸망하고 관계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친히.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는요,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거는요, 생명과 지옥입니다. 이거는요, 본질적인 겁니다. 비본질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게 뭔지 아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본질적인 거예요. 베리치밥 만든 거, 이거 본질적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거 본질적인, 죽으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죽음과 삶을,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이거는요,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거. 여러분, 다른 거, 비본질적인 거, 부모에게 효도하라, 11조를 내라, 충성하라, 이런 건요, 상급하고 관계된 거지. 그런데 본질적인 게 있어요. 성경에는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짐승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표 자체를 상징으로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입니까? 선악과가 상징입니까? 십자가가 상징입니까? 본질적인 거는요, 상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거는 우리가 그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짐승표를 상징으로 보는 것은요, 그거는 안 믿겠다고 작정한 거지 상징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상징이 본질적인 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선악과와 짐승표의 공통점 12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친히 주신 본질적인 명령입니다. 두 번째, 영생을 가진 자 주신 명령.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죽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육신이 죽었어요? 아니요, 육신은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식도 엄청 많이 낳았어요. 하와도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나요? 그러면 여기서 먹는 날에 죽는다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선악과와 같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죽는다. 죽는다는 게 육신이 죽습니까? 아니요. 짐승의 표를 집어넣어도, 베리칩을 집어넣어도 살아요. 뭐가 죽습니까? 영혼이 죽는 거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인 반박입니다. 아담은, 하와는 영생이 있었는데 불순종하니까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주신 명령이 있는데 이거 불복종하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냐고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편하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계시록을 누구한테 보내요? 교회예요. 교회는요 영생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 받으면 멸망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냈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영혼 죽었어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에게 선악과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또 먹어봐야. 영원히 죽은 사람들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교회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혼이 있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먹으면 죽는다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베리칩 받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봐야 그 사람들은요 받아도 영혼 죽었고, 베리칩을 안 받아도 영혼 죽어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리칩은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영생이 있는,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받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영생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미 그 사람 멸망 받은 사람들이요. 베리칩 100개 받든 1000개 받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선악과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지, 타락한 후에 선악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자에겐 선악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용으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다. 주님 오신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그래요. 전도용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리칩은요 영생을 가진 성도들에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고 그리고 거듭난 여러분,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라고. 저 얘기라면 따르지 마세요. 저 인간의 말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도 인간이에요. 나도 넘어지고 나도 잘못 전할 수 있고 나도. 그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반석 대신 우리의 구원의 터가 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오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순종하고 성령님도 말씀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얼마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까 믿습니까?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억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명령이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명령이, 율법도 하나님이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진 우리에게 7번에 걸쳐서 친히 받으면 죽는다. 믿으십니까? 자, 다음으로 건너가서요. 세 번째, 짐승이 유혹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유혹했습니까? 사탄 곧 뱀이. 뱀이에요, 뱀. 짐승입니다. 천사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짐승. 말세에 짐승의 표는 누가 줍니까? 어이구, 이게 같아버리네. 그런데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짐승을 조종하는 게 뭐냐고요? 음녀, 사탄. 바로 인류를 멸망시켰던,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사탄이 처음도 멸망하게 했고 성도들도 또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최후발악하는 짐승, 곧 뱀, 사탄, 용이 이제는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음녀를 등에 입고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봐도 이거 확실하네. 이거 받으면 안 되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린 눈을 보고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너무너무 확실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많고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뱀이야? 왜 뱀이었습니까? 동물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짐승이냐? 지금요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 테크놀로지 세계를 주도해 가고 끌어가는 이 사람들을요 엘리트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엘리트라는 얘기는요 간교하다는 뜻이에요. 엘리트, 스마트. 그 엘리트 그룹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주도해 가고 하는 그 엘리트 그룹,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사탄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로마 캐톨릭을 반대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 이게 짐승 아닙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거 사탄이요.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다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왜 그런데 다른 종교와 화합을 하냐고. 왜 다른 종교와 같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냐고. 그것을 한국에서 주최해? 그리고 베리칩을 또 한국에서 만들어? 이게 뭔가가 지금 미혹이 돼도 한참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이 어째서 이렇게 됐냐고. 여러분 뭐 했어요? 어떻게 한국을 이렇게 마귀의 소굴로 넘겨줬어요? 그냥 한국 교회가 돈 따라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 사람이에요. 내 몸에는 한국의 피가 흘러요. 한국만 생각하면요 자가다가도 벌떡 일어나. 어떻게 하나님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베리칩을 생산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한국에 그렇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고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순교의 피로 세워졌고 공산당이 왔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교회를 살수하던 그 많은 뜨거운 순교의 피가 흘렀던 한국이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타락합니까? 어찌하여 한국 교회가 WCC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 다원주의,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성하는 그런 집단을 한국 교회가 초청을 해? 예수님을 초청해도 지금 속이 안 풀릴 판에 그런 사탄을 초청해? 그리고 또 교회라고? 이거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심각해야 돼요. 저는요 밤에 자다가도 버뜩버뜩 일어나 어떻게 한국 교회가 주님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잠들어 있을까?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따라가다가. 여러분 베리칩 이거요 엄청난 돈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70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 이거요 정말 놀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된다면 거부를 해야지.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too late. 늦어버렸어. WCC 취소할 수 있겠어요, 이제? 벌써 예매 다 하고, 컨벤션 센터 다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도 20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신났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시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영생을 파멸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석양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던 아담이, 그리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보시면서 마치 손자 손녀를 보는 것처럼 대성박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가지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 손자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던 그 사랑의 관계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먹는 그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식들은 예배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안 받았습니다.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더 이상 아무런 대화도 말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먹는 그날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선악과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영생은 여러분에게서 떠납니다. 파멸입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십니다. 나는 가서 예배를 드려요. 나는 찬양을 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이전처럼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머리를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 하나님
하나님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몸 안에 넣는다. 여러분, 선악과도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리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으리라. 몸 안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라는 말도 삽입입니다. 우리 몸 안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열쇠고리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지갑 속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몸에 넣는 그것이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다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고 양, 염소, 소,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재물들을 잔뜩 갖다 놓고 그것을 매매해서 환전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채찍을 만드시고 거기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다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환전상의 돈을 땅에다 쏟아 넣으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매매하는 이런 장소로 만들지 말라고 성전을 청소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전 청소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손 다 잡으세요. 손 잡으셨습니까? 손을 잡은 옆에 있는 이들이, 믿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따라 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다음에 가슴을 이렇게 치시기 바랍니다.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것이 성전. 발을 이렇게 구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예배당. 이게 예배당이에요. 아셨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손잡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걸 성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예배당. 혼돈하지 마세요. 성전 건축,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 성전이 이게. 너희는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 성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여기서 이 멸한다는 말이요, 디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나는 육신을 죽이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기서 이 멸망은요, 누구든지 저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는 그 멸망이에요. 똑같은 그리거를 쓰고 있어요. 멸망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 이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에다가 낙서하는 것까지도, 여기 몸에다 타투라고 그러죠. 문신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몸 밖에다가 그림 그리고 문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 몸 안에다가 칩을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 매매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시리라. 저 얘기입니까? 여러분 몸에다 칩 집어넣어갖고 그걸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매매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요, 돈 가지고 다니고 신용카드 쓰고 우리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 안에 어떤 물질을 집어넣고 그것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안 하렵니다. 짐승의 표, 여러분 몸 안에 넣는 거예요. 선악과 따가지고 공기치고 놀고 다녔다고 해서 멸망받습니까? 먹는 날에는 집어넣는 거예요. 내 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즘 만들어진 이 베리칩은요, 스킨을 옛날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싸놨었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싸놓으니까 수술했고 빼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이오 스킨으로 감싸가지고 우리 몸에다 집어넣습니다. 3일만 되면은 이 바이오 스킨이 우리의 피부의 일부가 되어서 빼내지 못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빼버리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칩 하나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됩니다. 내 신경 조직, 내 뇌하수체, 내 임파선, 내 혈액, 내 모든
호르몬을 작용을 해가지고 내 몸 안에다가 칩 하나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칩이 내 하나의 장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전체적인 일부가 아니라 내 몸 안에 하나의 조직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빼는 순간에 여러분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이것을 빼기 위해서는 대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거 빼겠습니다. 그러면요,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사인. 그리고 실제로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부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빼실래요? 죽여요. 안 집어넣어도 죽이는 판에 는 사람이 뺀다 그러면 더 안 죽이겠어요? 처음부터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에 들어가고 복지에서 쫓겨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그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실낙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견디고 안 받고 승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복지에 복낙원, 하나는 실낙원, 이제는 복낙원을 이루는 문제예요. 이게 짐승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선악과는 먹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이게요,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6번째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이 곧 다가와요.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들림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야 들림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 이거를 끝까지 안 받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왕권을 받고 그리고 보좌에 앉게 되고 재판, 심판의 권세까지 받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받고 승리한 바로 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안 받으면 우리가 귀한 그 하나님의 복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복지에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그 천년왕국 거기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대가를 치고라도 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의 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요, 어차피 한번 예수 믿고 어차피 한번 주님 위해서 한번 피 흘리기까지 작정한 사람인데, 그래, 한번 머지않았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한 번 죽지 2번 죽냐. 여러분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일세. 저는요, 교인들한테 이거 자주 강조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순교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축복의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죽는데 까짓거 해병대 출신들은 사는 게 너무 고로운 거예요. 훈련받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합받지.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남는 장사다. 근데요, 고생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요, 죽는 것이 남는 장사인 이유가 죽음은 영광일세. 죽으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축복이 있어요. 저는 천국을 정말 소망을, 천국의 그 실제 그 영광을 저는 세상값 다 버리고라도,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이 세상 뭐 기쁨, 즐거움, 뭐 돈, 이거 찰나에 불과하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그 천국을 손해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보면 안 돼요. 에? 세상에서 그거 조금 좋은 거 따라가다가 눈이 가리워져 버리고 세상 것 쫓아가다가, 저는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요, 기름이 부족했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 플러스 여보를 준비했어요.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갔어요. 그런데 호롱불에 들어있는 기름이 예수님이 늦게 오므로 막 진해졌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불이 꺼지게 생긴 거예요. 저 같으면은요, 불 꺼지면 어때? 불 가진 사람 같이 옆에 따라갈 거야. 그래갖고 신랑 맞이하지. 기름이 뭐 내가 꼭 가져갈 필요는 뭐 있어. 가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되지. 그런데 기름 좀 꽂아달라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지? 가서 사래. 그러니까 가게에 가느라고 예수님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 갔다는 건 뭡니까? 세상 거 쫓아간 거예요. 장사하는데 쫓아간 거예요. 세상 거 그거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와버렸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기름 떨어지면은 등불 켜져 있는 친구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가자 우리. 그러면 될 텐데. 진짜 미련하긴 되게 미련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미련한 5천이라고 그런 거야. 기름 떨어지면 어때? 더듬고라도 가면 되지.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러 기름 사러 가? 가게? 이거 미친 여자지 이게. 진짜 미련한 여자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신랑인 거 믿습니까? 돈 떨어져도 가야 하고, 기름 떨어져도 가야 하고, 전기불이 꺼져도 가야 하고, 어두워도 기어서라도 가야 하고, 걸어서도 가고, 뒹굴어서도 가야 하잖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지. 만약에 어두워갖고 막 뒹구르고 막 넘어지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그래도 예수님을 맞이했어. 그럼 예수님이 그 신부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왜 이렇게 상처가 많냐? 이거 상품가치 없네. 예수님이 그럴까요? 그렇게 넘어지고 뒹굴고 막 다쳐서 기름까지도 없어서 예수님 내가 고생해서 신랑 내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이 여자 되게 나 사랑하네. 더 감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역경, 환란, 풍지, 박살나도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야 하실 분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뿐인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요.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쫓아가야 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사러 다니고 정신없어. 미련하긴 진짜 극상이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가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신 명령이다. 아멘! 3번째로, 짐승이 유혹했다. 그 다음에 4번째, 영생을 파멸시킨다. 그 다음에 5번째, 몸 안에 넣는다. 먹는 것, 몸에 집어넣는. 6번째, 복지에서 쫓겨나고 복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 사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분이 알고기냐 축적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어, 시험. 여러분 이 시험에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문제를 줘요? 문제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를 통해서 합격하라고.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을 불편하고 힘들고 박해가 있고 역경이 있어도 NO!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을 봐요. 이제 말세에 우리에게 시험지 한 장이 날라오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시험지 제목이 베리 칩이네. 여러분 그 시험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기면요, 그거 패스하면은 낙원이요, 그거 패스하면 왕권이요, 그거 패스하면은 보좌에 앉아요. 그거 패스하면은 우리가 심판의 권세를 받아요. 여기 오신 분들 다 합격하셔서 우리 그때 천국 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께 그렇게 기뻐해 찬양하며 뛰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그 자체가 매우 유혹적이다. 그 자체가 여러분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이것을 먹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이 이 칩을 집어넣으면은 건강해진다.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배급을 탈 수 있다. 여기에는요 항상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을 물리쳐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따라가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함직한 것을 보고 쫓아가면은요 그거 먹게 돼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 중간에 2개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뱀이 유혹했을 때 2개가 나란히 서 있으니까 이쪽 꽃 따먹으면 선악과요, 이쪽 꽃 따먹으면 생명과요. 이게요 찰나적인 선택입니다. 생명과 멸망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짐승의 표 요거 안 받으면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 생명과를 딱 생명과를 따먹으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만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그 유혹에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생명과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 주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순간에 생명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멸망을 가져오는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면요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고 싶고 정말 이것이요 우리를 점점 끌려가게 해요. 여러분 그러한 사탄이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초지일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죽어서 눈을 뜨면 천국의 영광. 여러분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지금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지금도 못하면서 정말 유혹의 기간, 이 시험의 때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주님 나의 삐를 주님의 제단에 붓겠습니다. 나의 삐를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서 영광 가운데 주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막 베레칩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직장 IT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또 직장에서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압력에 의해서 받게 해요. 막 이거 받으면 진급이요, 이거 받으면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 자체가 유혹이라니까. 이거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른 데는 2시간, 3시간 줄이 쫙 기른데 입국 수속하려면 이거 받은 사람은요, 여권도 필요 없어. 딱 지나가면요, 사람 몸에서 벌써 이 아리파이드 시그널을 딱 받았고 문이 착착 열리고 파란불이 딱 들어오면서 지나가는데 1초 2초밖에 안 걸리고 팍팍팍팍 통과해요. 여러분, 얼마나 편해. 병원을 갔는데 베리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이쪽에서 수속하세요. 수속하는데 컴퓨터 앞에서 이름이 뭐예요? 하고 이거 치는데, 이쪽에서는 베리칩 받은 사람은요, 축축축축 가는데, 이쪽에서는 막 열이 나고 죽어가는데도 수속하느라고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베리칩 자체가 매우 유혹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받으면 젊어질 수도 있고, 이거 받으면 심장병, 이거 받으면요 당뇨, 이거 받으면 콜레스테롤 치료가 된다니까요. 이게 좋은 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님, 왜 이런 유용한 과학을 당신은 거부합니까? 나도 받고 싶어요.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남들을 어떡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거 믿습니까? 그러면 이야기 끝난 거지. 그것이 영생을 파멸하는 거 믿습니까? 그럼 이야기 끝난 거지. 나는 내 영혼 파멸시킬 수 없어요.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마치 주장하고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거를 이제 그 시대가 되면 그걸 받으면 안 된다, 멸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난들 어떡하라고.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 없고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내가 따라야 할 믿음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저는요, 따라갈랍니다. 자, 8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주워 먹게 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먹었잖아요. 그럼 지나 먹고 말지. 지나 멸망받고 말지. 왜 다른 사람까지 멸망으로 끌고 간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이 이건 상징이다, 받아도 된다, 그럼 지나봤지. 왜 그 순진한 교우들을 먹게 해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냐고. 저는 하와한테 내가 먹었어? 그러면요, 그냥 자기만 지옥 가면은 하나님이 갈비뼈가 한두 개요? 다른 갈비뼈 또 뽑아가지고 만들어줬을 텐데, 멸망받고 한 여자만 멸망받으면 될 텐데. 근데 가가지고 아내가 갖다 주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아내가 갖다 주니 남편이 의리가 있지. 그 당시에 사람이라고는 그 여자 하나밖에 없는, 다른 여자가 있으면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주니까 뭐다 먹어.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음료예요. 왜 짐승의 표, 선악과 지만 먹지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고 같이 멸망의 길로 가냐고요. 이게요, 선악과가 다른 사람에게 주워 먹게 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그런데 베리칩은 받아도 된다고.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받으려면 자기나 받지. 그 많은 명의 영혼을 어떡하라고.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멸망 혼자 받으시라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받아 먹으라고. 누가 뭐래? 그러나 유혹은 하지 말아야지. 왜 다른 사람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고 거기서 목회하려고 그러나? 왜 다른 사람 받아도 된다고. 받으려면 자기 가족이나 받고 말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같이 타락시켜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를 따라갈래요? 성경을 따라갈래요? 신학을 따라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래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고, 영생이 멸망당하고 짐승이 유혹했고 영생을 파멸시키고 몸 안에 넣는 거고 복지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시험, 이 테스트라니까 이게. 그런데다가 그 자체가 너무나 보암직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니 그것 자체가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왜 먹으면 지나 먹지.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신앙의 지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담을 보면서 세상에 따라갈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거를 저버려?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 현실 따라가면 타협하게 돼요.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현실이냐 말씀이냐, 사람들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암만 사랑하는 사람이고 암만 존경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걸려져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단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는요, 먹는 즉시 죽었다. 단번에. 2개 먹으면 죽고 3개 먹으면 죽고가 아니라 또 하나 넣으면 괜찮고 2개 넣으면 양팔에 넣으면 죽고 이게 아니라 하나만 넣어도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한 입만 먹어도 죽는 거예요. 2입 먹어도 죽고 10개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먹는 즉시 죽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영생입니다. 육신은 살았어요. 여러분이 베리칩 집어넣으면 육신은 살아요. 뭐가 죽어요? 영혼이. 먹는 즉시 죽었습니다. 베리칩도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는 순간 영혼은 죽습니다. 단번에. 다음에 10번째로 가겠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회개했습니까? 그냥 쫓겨났어요. 지금 이 짐승의 표 베레칩을 몸에다 집어넣고 나서 빼면 되지.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고 토해냈다고 해서 이게요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지.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사참배는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 내가 집 하나 받으면 내 영혼이 날아가? 영생이 날아가? 아이고 그럼 미치는 장사 하나. 여러분 절대로 미치는 장사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 미치는 장사 하실래요? 내 생명 날아가. 그러면 영생 날아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차, 그런 저는요 손해되는 장사.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 죄 지면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시는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가지고 물으시더라고. 근데 그 이자가 하나님의 이자는 되게 세더라고. 그럼 미치는 장사 왜 해?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죄 앞에 쓰면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 쫓아갔다가는요 안방까지 내줘요. 파멸의 길로 나가버려. 왜 쫓아가? 사람이 똑똑해야지. 회개의 기회가 있다? 없다.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 던져버린 환란이 있잖아요. 이 짐승의 표가 나오고 나가지고는요 이 세상에 7 대접이 쏟아져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여요. 이거는요 화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받고 나가지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또 이거 받는 순간에 영혼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회개하고 통에 자복해도 둘레이 받기 전에 문제지. 영생이 떠났는데 여러분 예수 다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한 번 비침을 보고 맛본 자가 타락하면 뭐라고요? 기회가 없대요. 회개의 기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화형검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베리칩을 받고 나서 나 다시 뺄래, 나 다시 수술할래,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화형검으로 지키셨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와, 받지 말아야지. 받으면 끝장이구나.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아담 하와가 회개의 기회가 없었어요. 11번째, 선악과를 먹어도 육신은 1000년 가까이 애 낳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었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칩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생명을 잃습니까? 아니요. 더 건강해져요. 그 칩을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부유해져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서 그거 갖고 매매를 하니까. 건강도 해지고 그리고 더 편해지고 더 사회 보장이 이루어지고 더 진급도 하고 더 세상 쪽에서는 잘 돼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요. 먹어도 육신은 살았어요. 칩을 집어넣어도 육신은 삽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마지막 12번째.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끝에 나온 성도 여러분, 이 12가지의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받으면 안 되죠? 선악과죠? 아니, 한두 가지의 공통점만 있어도 기분 나쁜데 이거는 12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선악과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서라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이기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